뉴욕의 한 주택가 저녁 무렵에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집집마다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들어오는 불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 불이 활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집안의 모습이 그 불빛에 드러나는데 어떤 어른이 한 여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부하는 몸짓이었고 그 어른은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아이에게 큰일 났구나, 강도가 들었나 보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곧 출동하여서 급습을 했죠. 문이 잠겨 있어서 창문을 깨고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그 아이의 옷을 막 벗기려는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당신을 아동 성폭행 미수와 강도 용의자로 체포한다. 그러자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내 딸이고 새 옷을 사다 줬는데 구질구질한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벗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싶은데 이놈이 안 벗겠다고 때를 쓰는 걸 억지로 벗기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럼 벗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옷을 벗기는 것은 이건 아이에게는 고통입니다. 고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억지로라도 옷을 벗기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옷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가 남이 옷을 벗기는 것은 고통이지만 부모가 벗기려는 것이야 이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고 직장을 잃어버렸고 지위를 잃어버렸고 명예를 잃어버렸고 또는 친구를 잃어버렸고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져간 이가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옛 것을 가져가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적어도 자기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그게 그렇게 낙심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기에 불안하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이 잘못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5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흘러가는 대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판단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더군다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네가 나를 의식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말은 내 허리춤을 잡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든 안 하든 네가 이것을 주장하는 네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네 허리춤을 잡고 그리고 나는 이끌고 갈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 하나님은 평안만 만드시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환난도 만드십니다. 빛도 어두움도 그분께서 만드셔서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하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고 때로는 어두움도 깃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햇빛만 비추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시죠? 사막이 됩니다. 아무리 거기가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호수로 할지라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먹구름이 끼지 않고 항상 햇살만 비친다면 그것은 곧 사막이 되고 맙니다. 빛만 비추는 인생, 결국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 같은 인생이 됩니다. 내게 빛을 주시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어둠을 주십니다.
형통하다 싶었는데, 잘 나간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엔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어두움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극과 극이지만은 적당히 공존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와서 세인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서 환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곧 어두움에 깃들어 세인에게 잊혀진 듯한 적막감과 외로움,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빛과 어두움, 그것이 내 인생에 비추이고 깃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심심해서 내 인생의 불을 껐다 켰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안과 환난, 평안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 환난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373장 1절이 이렇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요한 바다, 불어오는 순풍.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한 평안함을 내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요. 장사도 잘 되고요. 모든 게 다 좋아요.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2절 가사,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큰 물결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염려스럽고 피곤하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놈의 자식 장가만 보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놈의 자식 합격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 뒤에 또다시 새로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정말 속이 상해 죽겠어.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도무지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어지는 가사를 여러분 아시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물결 때문에 망한 줄 알았어. 속이 상해 죽겠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물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근심 걱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확 가게 되더라고. 많은 것을 잃는 환난을 당해도 이 믿음과 신뢰 위에 감사합시다. 적어도 그 환난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갖고 뭘 하시는 걸까요? 왜 내 인생의 불을 껐다 켰다 하시는 걸까요?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대조적인 것들을 갖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맺으시는가? 의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너 잘 살았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옳았어? 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계속 붙들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이어지는 9절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다투어서 무엇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 다 의도가 있어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것을 갖고 자신의 삶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평생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다만 지금의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자신의 가치를 최고조로 올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저거 분명히 누군가 죄가 졌기 때문에 부모의 죄든 자기 죄든 조상 죄든 간에 누구의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조상 탓? 그 사람 탓?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걸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핸디캡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거랍니다. 즉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연약한 건 내가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꽉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손에 잡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대한 산다면은 어떤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10절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향하여서 왜 나를 낳았어? 이 팔자를 책임지시오. 왜 이 모양으로 날 낳았단 말이오? 하는 자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TV에서 모델 선발대회를 보고 있던 뚱뚱한 딸이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엄마에게 눈을 흘기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낳았어? 저런 데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아, 나를 좀 그렇게 좀 날씬하게 놔주지. 그러자 엄마가 그랬답니다. 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내가 너를 낳을 때 넌 분명히 2.8kg였다. 부모 보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냐고 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잘 될 게 없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잘 될 게 없어요. 그런 자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걸려 있는데 어찌 잘 되겠어요? 세상에 이런 자식도 잘 될 게 없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맨날 창조주 하나님께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만들었냐? 그런 질문과 불평 투덜댐, 그런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각기 다르게 만들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핸디캡과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왜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오묘한 이끄심을 신뢰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언제나 늘 먼저 버는 것을 생각합니다. 출세한 것을 생각합니다. 얻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저 내 손에 움켜쥔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것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한 것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아팠던 것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거기에 분명히 있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기쁨과 눈물, 빛과 어둠, 취직과 실직, 건강과 병듦, 승진과 명퇴, 평안과 환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마음 저리게 아팠던 것들조차 감사합시다.
밤새 뜬 눈으로 세웠던 것들조차 이제는 감사합시다. 부끄러워 숨어 지내고 싶었던 일들까지 이제는 감사합시다.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기쁨과 슬픔, 환희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내 인생을 멋지게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새 옷을 주실 겁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파멸로 끝맺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에베소 5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되 범사에, 그리고 항상,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 사건을 놓고는 모든 일에 감사,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 왜? 뭔가 아버지가 뒤에 숨겨놓은 게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감사가 마침내 내 인생의 의의 열매로 가득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감사의 새벽길에서 우리는 자주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설교 후의 찬송은 589장에서 이 복음의 찬송으로 바꾸어 부를 겁니다. 그 가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은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함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속이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건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성도 주셔서 만나서 위로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식도 속은 꽤나 썩였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 믿음의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같이 주님 나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즉각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응답이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차라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과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 빛과 어두움, 환난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에게 환난이 있고 나에게 답답함이 있고 나에게 가라앉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뜻하신 그것이 내 삶 속에 꽃 피어날 줄도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그 감사와 그 믿음과 소망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